8월 11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8번째 환상의 부분입니다. 이 환상의 제목은 내병거로 불리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1절에 내병거가 있고 그 내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3절에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을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이 네 병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5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보통 이 루아흐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The Four Spirit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영들은 여호와에게 속한 영들일 가능성도 높지만은 더 높은 가능성은 여호와의 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로부터 온 세상으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비슷한 모습은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 바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바람도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셔서 보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 나가는 방향이 나오는데요.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이고요. 어룽진 마을은 남쪽. 건장한 말은 이상하게도 땅에 두루 다니는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말들이 간반히 이해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은 북쪽과 남쪽으로는 길이 있지만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길이 없으므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아라비아 광야이기 때문에 그 길로도 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자신들의 임무의 결과를 북쪽으로 나간 자들만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외쳐 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북쪽이 바벨론의 거점이었다면 그리고 거기서 말하기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이 사실은 5절에 바람과 같은 단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이라는 번역도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 진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A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이라는 단어를 the wrath라고 해서 그 진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쉬게 하였다라는 부분은 만약에 내 영이 쉬게 하였다라는 부분을 이 영을 분노로 해석한다면 분노를 또는 진노를 쉬게 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쉬게 하다라는 원어, 이 쉬게 하다는 원어는 바로 루아흐가 아니고 비슷한 단어로 누아흐입니다. 그렇다면 진노와 어울리려면 어떤 뜻이 가능할까요? 누아흐라는 단어가 물론 쉬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단어가 있냐면 머물다, 머물러 두다, 자리 잡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누아흐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번역도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진노를 머물게 하였다라는 것도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역이 함께 어울리는 시대적 배경은요, 북쪽,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이 쉴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사야에서도 보시면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안식, 그러니까 누아흐를 누린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머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될 때는 누아흐 에트 누아흐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또는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누아흐 에트 누아흐가 내 영이 쉬게 된다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두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의 결과보고는 분명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스가랴의 행동이 실제로 해야 하는 행동인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행동으로 실제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인지의 명확한 해석은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왔으니까 거기 가서 예물인 금과 은을 받아서 그곳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요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위에 지금 방금 언급된 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와 요시아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 7장 39절에 나타난 여다야와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나타난 요시아의 아버지 스바냐가 나오는데요. 이 스바냐와 여다야가 모두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요, 지금 레위 자손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멸류관이 복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수아에게만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다 멸류관을 씌운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요수아에게만 멸류관을 씌웠다는 해석으로 우리가 요수아처럼 멸류관을 써야 된다는 식의 해석은 당연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겠죠. 그냥 멸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멸류관을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씌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멸류관이 가지는 의미는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명예나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다른 뉘앙스가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에게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여호수아 같아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의 하반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역할을 진술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역할을 볼 때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싹은 체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도 단순히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NIV나 NASB나 KJV에서도 더 대문자 B를 써서 브런치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고유명사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할 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다윗 왕조를 상징할 때 이 the branch라는 이 고유명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요, 스룹바벨 역시 다윗의 혈통을 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실제로 유다의 왕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유다의 지도자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왕은 되지 못했죠. 그러나 유다 총독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였다는 것은 당시 성전을 짓는데 책임을 다했던 자로서 왕의 위치에 있었던과 다름없었다라는 것도 의미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고 유아 살해를 명령하던 헤롯 왕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13절에서 스룹바벨이 그 자리에 앉은 시점을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스룹바벨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기로 보여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 요수아와 스룹바벨이 협력하여 성전을 지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호수아를 기록했다가 갑자기 이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스룹바벨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함께 성전을 재건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뜬금없이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씌웠던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그들을 기념하도록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와 그들이 멸류관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평화의 의논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들이 의논하는 목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와 언급된 다른 4명의 멸류관의 목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온다고 되어 있고 그들의 목적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도대체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문제가 뭐길래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건물의 웅장함과 크기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전이 건축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멸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기념하는 것도 오로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영원토록 지속하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멸류관을 여호와의 주원에 두어서 기념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지금 여기에 집착하는 게 하나 있죠. 그 집착이 뭘까요?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게 있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단순히 성전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정성화하는 것으로 재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멸류관을 기념해서 물려주도록 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떤 멸류관을 물려주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멸류관은 뭔가요? 바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그런 관계로 멸류관을 간직한 성도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